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고 오늘은 뜨거운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심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서는 1장부터 쭉 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일반적인 교리를 통해서 쭉 가다가 12장쯤 되면 이제 그것을 통과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섬기는 내용들이 나오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지 말고 그렇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사람들에게 모든 기독교 교리와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문제와 율법에 대한 문제들을 나열하고 나서 마지막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고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으로 섬겼던 내용들을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면 구약적인 열심이 있고요, 신약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구약적인 열심은 악한 것이고 신약적인 열심은 선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의 열심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적인 열심에서 신약적인 열심으로 바뀌어지는 그 때를 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때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고 나서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 했을 때 그 성령이 12제자에게 120문도에게 임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 밖에서 따르고 있을 때에 그들의 열심은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들 곁에 떠나 있을 때에는 한없이 나약하고 비굴하기까지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마치 그냥 촛불같이 바람 앞에 촛불같이 훅 불면 꺼지는 그런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넘겨주고 나서부터 그들의 열심은 계속 타오르는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절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사람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었는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볼로도 구약적인 열심에서 신약적인 열심으로 바뀌는 사람인데 그 바뀌는 계기가 어느 때였느냐?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애굽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 근데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성경에서는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능한 자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자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에 대한 그 메시아 사상을 이 사람은 아주 정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5절 보면 그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기까지 했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세히 가르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약적인 그 과도기적인 믿음이에요. 그때까지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구약에 머물렀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티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까지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바울의 동역자죠.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뭐 학문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새 언약에,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꾸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들이 바뀌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이제 개혁된 말씀을 이 아볼로에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아볼로는 나중에 위대한 사역자가 되죠. 바울과 동역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학식이 많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개종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아볼로는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어디가 한계점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그래서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하여 가르치나 할 때 여기 보면 제온 토 푸뉴마티 그렇게 나오죠. 제온토 푸뉴마티.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열심의로인데, 열심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고 열이 제온이고요, 그 다음에 심이 푸뉴마티입니다. 그래서 푸뉴마는 여러분들 잘 아는 영입니다. 영. 그리고 제온은 뜨겁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영이 뜨거움으로 뭘 한 거예요? 뜨거움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영이 뜨거움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보는데, 대부분 앞뒤 문맥으로 보면 여기 푸뉴마는 바로 아볼로의 영이 뜨거움으로 말한 것으로 얘기하고,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볼로의 영을 주장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볼로의 그 열정, 아볼로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악한 열심이 아니에요. 그것도 선한 열심이긴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인 그 과도기적 열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많은 개신교 신자들 중에서 그 열심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장막절을 섬겨야 된다, 뭐 그냥 그 오순절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구약의 그 7대 절기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개신교 타이틀을 붙였는데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디는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카톨릭의 어떤 것들을 따라가지고 구교적인 어떤 그런 또 예식을 또 하면서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외적인 어떤 그 조그마한 그 차이점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도가 이렇게 새 언약에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몸 밖에서 아직도 이야기하는 그런 아직도 모형과 그림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열심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은 몰라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아볼로가 예전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처럼 똑같은 사람들이 19장에서도 있다는 것이죠. 19장 4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의 세례는 뭘 하는 거냐면 뒤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요한의 세례의 결론은 회개의 세례인데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라는 그 세례예요. 거기까지가 그 요한의 세례의 한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친히 말해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세례의 한계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세례 요한이고 그는 예수님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의 물 세례는 바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뒤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맨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였죠. 요한의 말씀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바로 말라기에서 등장하는 누구예요? 엘리사 같은 존재였고, 그렇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예비하는 자. 그의 세례의 그 한계점은 거기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사건을 이루시는 세례를, 그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 옆에 가까이 왔다. 이제 사도행전이 지나고 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점을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증거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성령과 불로를 헬라어로 보면 늘 이 부분 나올 때마다 항상 찾는데 성령과 불로가 한글 성경에는 성령과 불로로 번역이 됐는데 여기 보면 그렇죠. 엔 푸뉴마티 하기오 카이 퓨리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성령 안에서의 세례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내재를 통해서 내재하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 도대체 내용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물론 물 세례도 우리는 받았어요, 표징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표징적인 거고 그것은 의식적인 거고 외적인 거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120문도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 방언과 예언의 그
내용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똑같은 내용을 해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열심이 120명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입이 되어져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뭘 말하느냐 도대체. 그래서 쭉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거기 이제 요엘서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뭐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큰일은 바로 무엇이냐? 이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31절을 보면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은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사도행전 2장의 모든 결론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120문도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나와요. 저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뭐가? 저의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망을 주시죠. 우리도 이제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에 완전한 영화로운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영적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게 돼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몸 밖의 이 사건이 아니라 나한테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도 예수님을 전하고 전파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몸 밖에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고 자기와는 관계없는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건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배워가지고 그냥 암송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여러분들이 유명한 영화 같은 것들 보면 영화를 보지를 않았는데 누구한테 그 영화의 줄거리를 듣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너 봤냐? 그러면 안 봤어. 근데 나한테 들려주는 그 사람의 영화의 그 스토리가 너무 뛰어나고 좋으니까 그것을 마치 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봤어. 그런데 영화를 직접 본 사람은 그것을 얘기할 때 직접 봤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주변과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나에게 일어난 그 말씀 한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의 열심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율법 아래에서의 열심은 도리어 새 언약의 교회들을 핍박하는 열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도기 때 사도행전 때의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 보면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가 예수 믿는 것만 하지 않고 거기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그러면서 거기다가 막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런 내용들을 쭉 풀이해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새언약적인 것들을 다시 소개해 주는 것들로 갈라디아서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도기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열심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율법에 매여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핍박하게 되고 또 그러한 단체들을 또 핍박을 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부터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5절을 보면 율법의 열심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율법으로는 아주 완벽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의 율법의 결론적인 열심은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아주 꼴 보기 싫어. 하나님의 율법, 그 유대교의 율법으로 봤을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는 한 이단의 한 교수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오히려 다른 이단의 사상으로 물들이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모든 것들을 가졌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쓸모없다 그런 얘기죠. 그 대신 뭐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하여 이르려 하노니. 이건 미래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영적 부활이 이루어졌고 이제 미래의 완전한 몸의 부활까지도 이제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아져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열심, 뜨거운 열심은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아까 본문으로 채택한 구절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는 아까 아볼로가 했던 그 열심이 아닙니다. 자,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가 빠졌어요. 그래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제오라는 단어, 제오라는 단어인데 요 가로친 이 부분이 스테판 성경에는 있는데 알렌드번에는 없는 얘기예요.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토푸뉴마티 제온테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그렇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주를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된 사람들은 우리의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뜨거움이 우리의 뜨거움이 되어야지만 열심이 이제 새 언약에서는 그것을 열심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내 열심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내 열심이 성령 하나님의 열심이 나로 열심케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학개서에 나와요.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신약의 푸뉴마, 헬라어 루아흐 그렇게 나오죠. 루아흐로 나와요. 영으로 나옵니다. 영. 그래서 대제사장의 누구의 영과 누구의 영과 누구의, 그러니까 그 각 사람의 영을 흥분시키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글로 보면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도 그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영을 흥분시키셔요. 그 흥분은 나쁜 흥분이 아니라 열심히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있게 만들어서 뭐를 해요? 하나님의 전을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 말씀이 나오는 역사적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포로, 그 3번의 포로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고 하나님의 성벽이 막 그냥 예루살렘 성이 막 훼손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북쪽에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회방을 놔요. 16년 동안 회방을 놉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16년 동안 회방을 이제 그치게 만드시고, 이제 학개서의 지금 1장 14절의 이 내용은 16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4년여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역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눈만 뜨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이 위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한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회방당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 흥분시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4년여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내용을, 여기는 지금 1장을 봤는데, 자, 2장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이거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지금 이 수룹바벨 성전을 충만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수룹바벨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나타날 어떤 완성된 성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만국의 보배가 이르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광으로 이 전을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고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전은 그냥 문자적으로는 수룹바벨 성전인데, 이 수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헬라 사람들한테 다 망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세우실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지으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육체된 성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육체된 성전을 이런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7절 보겠습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래서 만국의 보배가 이르르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만국의 보배가 과연 누구냐? 여러분들 다 눈치챘죠? 만국의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 안에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에게는 뭐다?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출현하는 그날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만국의 보배로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아주 장사판이 됐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였으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예수님의 열심이죠. 예수님의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열심이 예수님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 삼키리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지배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1차 성전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 3차 성전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헤롯 성전. 근데 이 헤롯 성전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 육체된 성전은 언제 만들어져요?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개서로 돌아가면 학개서 1장 14절로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셔서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의 전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된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셔가지고 열심 있게 만드는 역사를 오늘날도 진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올려보세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성전 삼았다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아니고 그 중간 과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된 성전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9절 항상 읽죠.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요한복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줄여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여러분들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도 그 영만 고결하고 그 다음에 육체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말은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 성전된 몸이라고 해서 기독교에서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랑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을 거룩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육신의 모양으로 살고 이 땅에서 마무리되는 동안 그 육체의 장막은 벗고 가지만 이 땅에서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몸은 거룩한 성전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율법적 열심에서 세언약적 열심은 성령 하나님의 뜨거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어떤 의고 그다음에 내 어떤 감정이고 그다음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인 부활을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사건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열심은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만 새 언약의 성령의 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부활과
미래 육체의 부활을 소망케 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성전 역사를 하심같이 사람이 지은 돌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히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적 부활에 동참한 성도는 신령한 집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열심은 성령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율법 아래 열심을 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에 만족하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